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저는 페이지수로 신약 성경 페이지수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목을 달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제목으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속한 영이 내 마음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선교사였지, 선교사의 직분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고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감동 주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빼박도 못하듯이 이제 한 길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길에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발 씻음을 주님이 보였던 것처럼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합독. 자,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 안에. 가장 마귀가 자리 잡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루에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24시간 살 동안에 어떤 과학 교수님이 연구한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진짜 그렇게 여기서 가장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벌써 화를 딱 내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해 아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죄가 없다라면 우리와 같이 창조됐던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본성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본성대로. 양육강식이라고 같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싸움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본연의 본성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죠? 우리는 이성이라는 자아가 있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서 인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한테 인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누구가 주인이 됐을 경우,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됐을 경우는 끊임없이 쓴뿌리들이 나갑니다. 악한 소리들이 나갑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움할 때 우리는 옆에서 보죠. 어떻게 저런 욕을 하면서 싸울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그 욕설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듣고 살았는데요. 가장 큰 욕설이요. 님이 애비도 없냐 이런 욕설이들은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부모 자식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이런 거죠. 굉장히 나중에 충격이었죠. 이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내뱉는 욕들 참 무서워요. 나는 모르는데 그 받는 사람의 상처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말에 준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수지게 하는 것은 말로 원수 짓는 것이 무슨 뭐 치고받고 싸워서 원수 짓는다든지 어떤 물질 때문에 원수 짓는 거는 드뭅니다. 물질 때문에 원수 짓는 거는 물질로 풀으면 풀어져요. 바로 풀어져요. 그리고 싸움으로 치고받는 것도 남자들은 푸닥거리 한다고 싸워야 그때서 이제 또 웃고 허허 웃고 남자들은 뭐 여자분들은 좀 오래 간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면 그걸로 나중에 해결해. 그래 나 졌다. 그래 네가 형이야. 그래 나 아우할게.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이제 조금 담아두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말로 상처 주고 특히 가족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 간에 원수된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그래서 평생 안 본대요. 남보다 더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족이 왼손이라. 그것은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그랬더니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이 성경책, 정말 이게 상스러운 책이다 그래요. 왜? 무슨 가족이 원수냐고. 가족을 원수 만드냐. 그게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과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과연 존재를 하고 계신가? 저 또한 이 손을 얹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과연 사람들, 나와 타인을 대했을 때 내가 그들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정말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아니 정말 돈 버는 일에서 뭐 서로 이렇게 해갖고 손님 오셨어요 뭐 이런 손님과의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과의 대화와 그렇지 않고 어떤 관계가 아무런 관계 이득이 없는 관계에서 사람을 대했을 때의 관계와 과연 나라는 사람의 거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 표정 하나하나가 저 사람 보니까 표정 보니까 영 아니야. 얼굴에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쓰여져 있다. 이 얼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온화하시고 그분은 내가 2000년 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참 볼 때마다 성경에는 그래요. 이사야 53장 그쪽에 쭉 보면은 볼품은 없으셔요. 근데 볼품이 있고 없고가 아마 품체도 그렇게 없으셨던 거예요. 다만 뭐냐, 그분의 말씀하시고 위엄 있고 온화한 모습은 사람들한테 많이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런 얼굴, 하나님이 주신 얼굴로 자기 자신 얼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나게 창조받은 사람도 있고 못나게 창조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요, 표독한 모습을 하고 벌써 눈에 살기를 띠면요, 그 얼굴이 미워지고 무섭게 보입니다. 오직 하면 그렇죠. 저 참 미녀가 어떻게 저렇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살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 얼굴의 표정은 어떨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의 얼굴에 그 표정을 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대했을까요? 과연 나 자신이 내가 나한테 조금만 애맨소리를 했을 때 과연 내 얼굴 표정이 어떻을까요? 상대방한테 보여줘.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아마 물음표일 겁니다. 물음표일 겁니다. 하물며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보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은 과연 어떤 영인가? 그리고 오늘 이 영에 대해서 예수의 이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이 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다시 한번 오늘 4장 1절로 3절까지에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1절로 4장 1절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똑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창세기.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온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책 구약 맨 첫 절,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3장 15절. 저는 페이지수로 3페이지를 가리킵니다. 페이지수로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남녀로 구분해서 사이에 나온 게 육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그 5 동생들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과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포함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맞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온 육의 자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를 받은 홀로 여자 마리아의 몸으로서 잉태를 받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왜요? 예수님의 그 유전자를 보면 마리아의 난자가 있죠. 남자의 이 정자의 어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성적인. 그건 성령으로 잉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날짜를 자꾸 부인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데, 여기 보면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상하게 했는데 그 일이 다 이루었는가 덜 이루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으로 도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페이지수로 저는 신약 성경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덜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를 상하게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머리가 깨지면 그것은 직사합니다. 이 두뇌는. 왜요? 모든 기관이 이 머리에서 다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기는 조금 잘못되면 요새는 장기 교환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것 같다 이식도 받고 하는데, 다른 거는 바꿀 수가, 심장도 인공심장 달잖아요. 근데 뇌를 인공뇌로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소중한 것이고, 머리가 깨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최초의 아담을 지구에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가? 다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선조가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1장이니까 맨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1장 페이지수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네. 자, 창세기 최초의 아담을 지구에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가. 자, 거기서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사람을 뭐죠? 왕입니다. 왕. 아담을요, 이 지구의 왕으로 주셨어요. 우리 선조는 이 지구의 왕이에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다 각 민족과 언어대로 흩트림을 당해서 각 나라와 각 언어와 족속으로 나눠지면서 각자의 왕을 또 세우게 됐죠. 그 자기 나라의 왕을 따로 세우게 됐죠. 그리고 왕들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내 자신이 왕이었는데, 내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림의 권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인간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나눠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과연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은 자의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지구의 왕이 됐었는데 아담 때에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 순종한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또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6장. 저도 찾고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찾아봅니다. 6장 16절. 페이지수로 246페이지를 저는 가리키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 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은 꼭 사망에 이르고 복음은 순종이 종으로 죄송합니다. 제 기침이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의 고난이 넘어가다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죄성이. 처음부터 우리가 죄성이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늘 선과 악이 어떻게 합니까? 공존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리신 그 다음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마귀를 세상에 무엇이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뒤로 그 전으로 가면 또 요한복음 있죠. 사복음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31절 한 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는 16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 이루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9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977페이지입니다. 9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비밀스럽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저분이 누군가 알 수 없다. 굉장한 비밀을 담고 계신 분. 왜? 본인이 얘기하셔야 아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뭐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4대 성자 중에 예수님 빼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성자들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지옥이 있대요. 유일하게 얘기하신 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를 당신이 대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이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신 것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우리 아담 창조했을 때 작년으로 창조했을 때 그렇게 크게 해서 하늘에서 막 빛을 받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과연 그랬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신이다. 아마 추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자꾸 막 그랬을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죄송하지만 또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 세대만이 와 하고 말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만 해서 우리 저 집사님 손주 세대 지나면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최초로 언제 공격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죠. 신약성경 제일 앞에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신약성경 1페이지 있네요. 저는 페이지수로 신약성경의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헤롯이 박사들을 거기서 들렸을 때 자기들을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왕이 나온다니까. 자기 왕권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헤롯을 썼다라는 거, 악한 자로 썼다라는 거. 근데 애매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2살 이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참 통곡할 일이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의 정체. 그러면 사탄의 정체는 이 지구를 누구 것이라 주장하는가? 사탄은 과연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다음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4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저는 테지스로 93쪽을 가리킵니다. 93쪽.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 같이요. 5절로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이 지구의 주인이 마귀예요. 사탄이죠. 우리는 그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나든 못하든 자동적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으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구를 어떻게 찾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페이지수로 268페이지입니다. 저는 268페이지 6장 19절로 20절. 맨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페이지수로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건 뭐죠?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를 치러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데, 그 죽는 즉시 지옥 가는데, 그 죽음을 간과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할이 일어나요. 첫째 사망에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둘째 사망의 죽음이 있다는데 과연 그 둘째 사망의 죽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둘째 사망은 어떠한 죽음인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 장이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참 두렵고 떨리는 장인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것도 거의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4, 15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음부는 뭐죠? 음부는 뭐예요? 사망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망 권세를 쥔 자, 마귀 사탄들, 그의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음부는 뭡니까? 음부. 우리가 그 지옥을 만든 게 왜 만드셨죠, 주님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옥.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뭐죠? 불에 의해서 뜨거움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에는 무슨 불이 있냐면 소멸의 불이 있어요. 소멸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지옥불. 그러나 거기에 뭐죠? 우리가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마귀의 하수 있는 노릇을 하니까 같이 싸잡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음침하고 진짜하고 모든 그 어둠이 있는 곳, 정말 악하고 저기한 모든 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싸그리 다 어떻게 해요? 싹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갈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기는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온평 사랑의 식구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이 나누는 속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 전달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성령께서 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팔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필로 금강석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둘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꼭 새겨져서 언제든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늦은 거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없어 이뿐만 못하였네 자녀들을 입히시